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사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옛날에는 이제 주일학교에서 배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아시는 분 한번 불러봅시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오제인의 대답은 오제인 대답은 안나.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 같아,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 같아,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오제인 왜 대답 안나. 그 누가 문을 두드려, 문을 왜 두드릴까요? 열어라고 두드리는 거죠. 여러분 집 밖에서 문을, 초인종을 띵동 누를 때도 왜 집 문을 이렇게 벨을 누를까요? 열어라고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옛날에 불렀던 그 노래 중에 보면 성호야 문을 열어라, 숙자야 문을 열어라, 우리들을 불러주신다. 순자야 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상수야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길동아 문을 열어라. 얼마나 재미있게 불렀는지 몰라요, 이 찬송 이거 부를 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사람의 마음의 문이 있잖아요. 이 마음의 문을 열면 열리는 수도 있고 닫으면 닫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묵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배경을 보면 일곱 교회, 초대교회 중에서 맨 마지막에 소개된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어요. 부자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은 엉망이었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토해버리겠다, 아예 버려버리겠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문을 좀 열어라, 두드리는 겁니다. 어디에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냐? 문 밖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문 밖은 어디냐면 마음 밖에 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마음 밖에서 두드리고, 마음 밖에서. 여러분 마음 있잖아요. 마음에 다 있어요.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걸 사실이잖아요. 그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드리는 것은 주님의 몫이지만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열어주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러면 전능하신 그분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아주 죄인이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문을 두드려 주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오실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하는 자유가 있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쑥 들어와도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열어, 나와. 얼마든지 문을 열어 제끼고 마음의 문이든 철장으로 만든 문이든 간에 탁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열 수 있는 기회. 열어달라고 부탁을 할 때 열 수 있는 기회, 자기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는 책임이 있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인격적인 대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교회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직도 집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래서 영접을 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참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그 미지근하는 거야.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두드리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두드리는 소리를 안 들어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미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렇게 아주 주님이 보실 때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지라도 왜 우리에게 다시 문을 두드릴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냥 두면 지옥의 백성 될 수밖에 없는데 순간순간마다 문을 두드려서 좋은 길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데 성경은 마태복음 4장 7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죄 문제가 설정이 되었을 때 회개가 나온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면 회개라는 말을 단어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죄가 있고 누구는 죄가 없고가 아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때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는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죄를 짓고 살 확률이 그의 99%야. 99%. 제가 이제 그저께 학생 하나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지금까지 죄를 지은 적 있냐 없냐? 있다고 그래. 그러면 죄 안 지어야 될 텐데 앞으로는 죄 안 지을 자신 있느냐 그러니까 자신 있대. 야, 너 그게 또 죄 짓는 거다 너. 절대로 너 앞으로 살아가더라도 죄 안 지고 살 수 없다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 짓지 말라고 말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말하고 아버지는 담배를 피면서 아들은 담배 피지 말라 그러고 아버지는 바람 피우면서 너는 바람 피우면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다 가르치면서도 자기는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죄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선생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병원의 의사가 죄 짓고 살잖아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요리조리 머리 굴러가지고. 그래서 이 죄 짓고 사는 의사도 모든 학자도 죄 문제 앞에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2023년 전, 몇 년 전? 2023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30대까지는 사생활로 성장하고 공생활 3년 6개월 동안 공생활 하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할 때 그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말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이 먼저 일찍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전부 다 지옥에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긴 천국에서
천국 믿지도 않으면서, 하늘나라에서 자기 하늘나라를 믿지도 않으면서 말은 좋게 그리 해요. 예? 먼저 간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었는데 어떻게 자기 생각에 하늘나라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도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도 예수 안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한 대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와서 실망하지 마세요. 교회는 죄인들이 울거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권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상처받은 거, 그것 때문에 너무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그분들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 성경에서 보면 목사도 죄인이고, 물론 그분들이 죄를 안 짓고 빛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내가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면 내 죄가 해결되나요? 그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그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내가 마음 상처받아서,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죄 문제는 목사님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상처를 준 장로님, 권사님이 나의 죄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나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면 마귀가 들어오지는 못해. 근데 깨끗하게 해놓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들어오지는 못해요. 들어오면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래서 풍성해집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제대로 믿어보세요.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지, 제대로 믿으면 틀림없이 잘 되게 돼 있고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산증인입니다. 제가 성장한 시골에 가도 또 저를 알고 있는 우리 동기들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산증인이에요. 예수를 믿고 잘된 사람, 여러분도 산증인인 줄 믿습니다. 저도 산증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풍성하게 되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은 이 땅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을 말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신자가 됐든 기신자가 됐든 새신자가 됐든 오래된 묵은 신자가 됐든 분명한 것은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이 말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된다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막 교회 왔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똑똑 두드릴 때 회개해야만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라.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문 똑똑 두드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같이 지내겠다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두드려 주시고, 그 말은 전도자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지금 내 마음에
똑똑 두드리는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가를 지불해 주신 예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잠깐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양심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하면 영접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접했다고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영접했기 때문에 똑똑 소리를 안 들어야 되나? 들어야 됩니다. 미지근한 사람도 들어야 되고 착한 사람도 들어야 되고 죄인도 들어야 되고 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구약에 보면 갈멜산에서 아세라 이 바알 신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하고 850대 1로 기도로 내기를 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그냥 목을 베고 죽여버렸어요.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근데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렸느냐면 그다시 이스라엘 왕 아합의 부인 이세벨에게, 왕후에게 들린 겁니다. 왕후는 거짓 선지자를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 말 듣고 엘리야가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거 막 먹지도 않고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처박혀가지고 이제 그만 살고 싶으니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응답 받았으면 당당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힘있고 까불지 마. 어떤 목사님이 까불지 말했다고 얼마나 막 그런 소리가 있는데, 너희들 함부로 나를 대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 봐봐. 갈멜산에서 내가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아? 이래가지고 모르지.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너 죽인다. 이 한마디 듣고 약해지는 인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못 살겠다고 안 살겠다고. 로뎀나무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옛날에 시골에서 빗자루 있잖아요. 빗자루. 쌀의 빗자루 말고 풀로 만든 빗자루 있잖아요. 그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꼭 그 나무하고 닮았어요. 그 로뎀나무 밑에 툭 처박혀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호렙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무슨 소리?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때로는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약간 바람같이 스쳐가는 소리를 여러분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세미한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귀가 밝아야 돼요. 그 귀가 어떻게 밝아지느냐? 청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은 청각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듣는 겁니다. 성령께서 교통해 주시고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고 들리도록 해야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무시다가 가위가 눌렸어요. 마치 양쪽에서 목을 조르는 거야. 그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예수님 이름이 생각나야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때 하다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나는 거야. 예수 이름 부르니까 예수 이름 물러가라. 뭐 물러가라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니까 싹 물거품이 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주무시다가도 예수가 생각나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예수를 자꾸 불러야 돼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불러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주무실 때 예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현실과 같이, 현실도 꿈속에 있는 같이, 꿈을 꿔도 현실은 내가 예수 믿는 거 확실하고, 내가 현실에 살아도 예수 믿는 거 확실하고, 꿈에서도 예수 믿기 때문에 난 꿈속에서도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고, 불신자들 만나면 예수 실컷 전하다가 꿈에서 그냥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막 욕을 하고 덤벼들어도 당연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이런 부분에서 외치고 소리를 치다가 지금 죽을 고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듣냐? 폭풍 가운데서도 들리지 않고 지진 속에도 들리지 않고 불이 확 지나가는 불 속에서도 들리지 않고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아주 세미하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를 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생명나무, 영원히 영생하는 생명나무. 그러면 이 이기는 자는 뭐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 그럼 예수를 믿었는데 첫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처음에 뜨거웠던 그 사랑, 열정이 식어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일반적인 불신자나 그에 비슷하게 돈을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살고 쾌락을 위해 살고 그렇게 이제 타락한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여서 그걸 이기는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이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이 뭐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이기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이 뭐냐면, 첫째 사망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서 우리가 숨을 거둘 때 그 첫 번째 죽은 거 마찬가지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죽었던 그 영혼과 죽었던 시체가 다시 결합을 해서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서 둘째 사망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은 언제 해야 되느냐? 첫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은 둘째 사망. 첫째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 둘째 부활한 사람은 이제 지옥에 들어갈 사람.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시험을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것은 거짓을 이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 이름을 준다. 오늘 여러분 거짓과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는 거짓이 만무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믿을만 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막 허풍 막 하고 여러 가지 그냥 막 거짓말 이렇게 밥 먹듯이 하면 어떻게 신뢰가 가겠어요. 그래서 거짓을 이기고 우상을 이길 때에 이 상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 승리하라고, 이기는 복을 주려고, 지금 여러분이 싸움을 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기에서 이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주시고 이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느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어느 때 들어야 되죠? 항상 들어야 돼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주님의 말씀이 나를 잡아줘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묵상하는다.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소통이 된다 그 말. 소통이. 거짓말 하지 마. 성령이 계시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이제 길이 어둡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환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 발의 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이 톡톡 튀어나오는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이 될 때 시편 42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낙심이 될 때 성경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근심이 가득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과 27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뭘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심이 파고들어온 이유는 왜 그럴까? 믿음이 연약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질 때 들어오는 염려, 믿음이 연약해질 때 들어오는 근심, 걱정을 뭘로 우리가 막아내야 되냐?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렇게 나아가면 승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실은 근심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질병도 근심의 걱정의 하나가 되기도 하고 물질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녀도 근심 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는 누굴 믿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근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걱정을 이길 수가 있어요. 뭔가 자꾸 짜증이 나고 불평이 많아져.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들어봐야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죠? 뭐가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뭐까지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그런 억울한 그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계속 공격해오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꼬리를 물고 남편을 원망하다가 자식을 원망하다가 부모를 원망하다가 세상에 대통령을 원망하다가 원망으로 꼬리를 물고 이거 잘라내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범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가 사기꾼에게 한 3번, 4번 사기를 당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근데 참 사기를 당할 때마다 마음이 쓰라리더라고. 근데 말씀은 어떻게 저를 이끌어 줬느냐 하면 더 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지금 이 사기를 안 당하면 앞으로는 큰 사기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까지 다 사기꾼에게 빼앗길 뻔했잖아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교회까지도 완전히 사기꾼에게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하나님 지켜준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억울한 것도 감사하세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억울한 거 감사하려면 마음이 좀 힘들긴 알아. 그건 몰라 그런 게 아니고 성경대로 하자는 거지. 성경대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 잘된 거 그게 간증거리가 된다니까요. 아파도 감사하세요. 그냥 아파서 감사합니다. 아픈 게 뭘 감사해. 목사님은 안 아픈 거리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를 안 지어야 되는 또 죄를 지었네 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깨끗하게 씻어줄 능력 있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은 깨끗한 보혈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얼마든지 씻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보혈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뭐하는 능력입니까? 씻어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제가요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그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니까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라. 지금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많이 고민이 할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이 될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불순종하고 여러분이 죄 짓는 그것을 옹호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매 맞은 적이 있습니까?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셔서 매 맞았다는 거예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본 사람은 얼마나 그것이 아픈지 알아요.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매 맞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 맞는 것이 뭐 때문에 매 맞느냐? 내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매를 많이 맞아요. 그런데 그 고집을 빨리 꺾어버리고 잘못했다고 하면 매가 적어져요. 혹시 매를 맞았더라도 회개하면 싸매주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날 때가 있죠. 그럴 때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이게 바로 믿음이 자꾸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때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사실은 기도가 큰 축복 덩어리예요. 지금까지 제가 축복을 받아본 모든 게 기도를 떠나서는 축복이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왔어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제가 사업을 하기 전에, 제가 지금 개척을 하기 전에, 개척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중간에 응답할 때 모든 게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할 만큼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기도의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면 있을 때 잘하래요? 없을 때 잘하래요? 뭐라고요? 있을 때 잘하래요? 없을 때 잘하래요? 있을 때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 더 많이 하세요. 어려움 사라집니다. 어려움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놓치지 말고 그럴수록 더 기도하려고 애를 쓰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예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이래 돼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고민을 하잖아요. 걱정이 되든 난 요즘에 기도가 부족하다 느끼든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통해서 똑똑똑 두드리면서 내 심령에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도록 하기 때문에 예배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예배를 한 번 더 드려야 되겠구나. 오전에 드렸으면 오후까지 드려보자. 오후에 드렸으면 수요일까지 한번 해보자. 수요일까지 해봤으면 금요일도 한번 해보자. 새벽에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예배가 자꾸 늘어질 때 그럴 때에 예배 때문에 평생을 예배 때문에 똑똑 두드려 되겠어요? 그러면 예배 하나 훈련도 끝나지 못하고 그냥 천국 가야 돼. 한 번은 제가 성도들이 그때는 좀 많았었어요. 성도들이 11조 헌금 선거 설교를 해도 마음에 차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으면 잘 될 텐데 혼자 생각이. 그래서 어느 날 새벽기도 온 성도들에게 여러분 새벽기도 오면 그 주일날 그러는 모양인데 새벽기도 오시면 100만 원 주시면 오실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때요? 새벽기도 오시면 택시 타고 올 거야 안 올 거예요? 100만 원 주는데 올래 안 올래요? 밤을 새서라 오겠지.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한 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정말 예배도 헌금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한 번은 이제 두드리는 거예요. 감동을 주기를. 통장에 있는 거 지갑에 있는 거 한번 다 바쳐봐라. 그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통장에 있는 거 다 드립시다. 그리고 지갑에 있는 거 다 해내서 헌금합시다.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한 사람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한 사람도 안 하는데 야 너 하라고 한 거야 너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지갑 다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통장을 이제 있는 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자가 조금 나왔더라고요. 뭐 이자가 한 10만 원인가 여튼 12만 원인가. 이게 또 아까운 거예요 생각이. 이거는 안 되면 안 됩니까? 야 드릴 바에 확실하게 드려. 그래가지고 완전히 통장도 0으로 제로로 되기까지 드려본 지 제가 평생이 처음이에요. 평생에.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문제 갖고 그걸 안 하더라고. 그거 가지고 또 막 내놔라. 그 뭐 지갑에 있는 거 다 내놔라. 이런 건 한 번도 하나님 하지 않더라고. 그 내가 그때 통과한 거예요. 그때 가지고 그 헌금을 하라고 성도들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고민하라 이렇게 들린 거예요. 저 혼자 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성도는 한 사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모조모로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누가 찾아왔죠?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럼 문을 열어야 돼. 문을 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때로는 좀 은혜를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주신 은혜 어마어마한데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죽을 뻔했던 거 살려준 거. 경부고속도로 지금 옥산 휴게소가 있어요. 옥산 휴게소. 저는 옥산 휴게소하고는 아예 그냥 상극입니다. 거기 들어가질 않습니다.
옥산 휴게소를 갔다가 나오다가 우리 전도사님이 토요일 날 차를 몰고 성경학교 가기 위해서 답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토요일 날 학생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세게 달리는데 그때 간이가 중학교 1학년인가 아마 2학년 정도 됐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조수대 쪽에 타이어가 새 타이어인데 우승 타이어하고 내가 담을 그리고 나서는 그래가지고 이게 타이어가 이제 재생 타이어로 파스가 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두 바퀴 돌렸어요. 그 은혜만 생각해도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돼. 받은 은혜를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큰 은혜는 없습니까? 욕심꾸러기지. 우리가 그 한 가지,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때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안 받았다면 은혜에 대한 갈증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갚을까? 하나님 앞에 자세가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세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는 말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를 통해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은혜는 항상 이 십자가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착하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으면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믿음이 약하든 헌금을 하든 안 하든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다시 한번 듣거나 주일날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를 새김질하세요. 그럴 때에 내 속에 말씀이 가득 차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거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살리는 겁니다. 잠언 8장 32절에 보면 말씀은 복이라고 그랬어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복을 받고 싶습니까? 정말 복을 받고 싶거든 때를 따라서 말씀이 생각나는 데 지키십시오.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전도에 대하여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도 저도 다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또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하는 게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목숨의 소중함은 이 땅의 삶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두드리는 이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밑에서 올라오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참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게 순종 안 했다면 지금 나는 거지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 그 한마디에 순종한 것이 축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가 인생의 길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IMF 터졌을 때 너 지금 건물 하나 잡지 아니하면 너의 평생은 없을 것이다. 제가 어디에 놀랐느냐 하면 너의 평생에 없을 것이라는 말에 놀래가지고 뭐 이게 뭐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건물을 잡은 거예요. 기적적으로 잡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도 내 신앙의 수준이 있고 내가 살아온 그런 어떤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았거나 들렸더라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정말 밥 한 끼 먹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까 여기서 올라오면서 이 2층에서 올라오면서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열어라고. 마음을 열어라고. 그리고 그 마음을 열어라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미지근하지 말라고. 차든지 덥든지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살지 말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두드릴 때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좋은 일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사촌이 불가리아에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어요. 내 친구가 그냥 뭐 전도한 게 딴 거 없어요. 교회 와라, 교회 나와, 예수 믿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걸 귀하게 여긴 거예요. 지금에 물어봤어요. 네가 나 전도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너 전도했냐. 자기가 나를 전도한 줄 몰라. 그냥 예수 믿어라는 말하는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지 말고 예수 믿으십시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540장